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밥을 꿀꺽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식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이나 빵 같은 고형물을 삼키면 가시가 오히려 식도에 깊이 박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형 음식 대신 따뜻한 물을 몇 차례 마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분명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5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벌했고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을 읽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서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상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즉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역하는구나.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는데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하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일로 알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쳤지만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말하며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할 때 회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하셔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니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연병이 그치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는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행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결국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모세에게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13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종이었던 애굽 땅을 마치 낙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실지에 대한 판결은 불로 나타났습니다. 19절에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교만하게도 회막 문 앞까지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고 갑작스럽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가족들을 땅이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또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은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왔던 향로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순식간에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